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인이 장사해서 장사를 했으면 이윤이 남아야 하고,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갔으면 이겨야 뭐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정말 우리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은 풀이 죽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는 은혜의 은자에다가 은혜의 해자를 써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말로 풀어서 말을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혜택, 베풀어 주신 혜택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산을 주시고 지구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이 모든 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은혜예요. 이거 뭐 돈으로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일반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라는 이 말은 속죄, 죄를 구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특별 은혜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이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것은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도 없고 충분하고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원천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이 입에 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참 이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온유의 품성과 겸손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겸손이라는 말 자체는 주님의 품성을 내가 일부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이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은혜 받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예수님의 품성이 온유와 겸손한 품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온유한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고 겸손한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가와 같아서 말은 풍성하고 꿈은 야무진 것 같아도 아무런 지적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가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시험이 되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비난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비판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마음에 닿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마음이 속화되는 경우, 육적으로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힘에 겨울 때가 많아요. 은혜가 있으면 주여 주여 해도 그냥 헛소리를 해도 주여 소리가 먼저 나와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높은 생각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에게 이르지 못하여 거리가 멀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이고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을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회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회집은 비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혜가 많은데 많이 모이게 돼 있고 많이 모이는데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은혜가 있는데 많이 모이게 되어 있고 은혜가 많이 모일 때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자신감이 넘쳐야 무슨 일이든지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는 종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솔직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시험장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거나 떨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험을 망친 것 같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면 아주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인데 그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장 싫어할 때가 언제냐? 죄가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숲 속에 숨어 있으면서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담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거 교회 나가서 뭐 쓸 데 있냐? 한번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멀어지면, 예배가 멀어지면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할 수 있게 하셨던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스스로 흠이 없어야 하고 깨끗하며 양의 피를 가져갔는데 그 양도 깨끗한 양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경건의 모양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짐승의 피가 있으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약 시대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고 자기 육체를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우리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도리만 굳게 잡으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비통함을 아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지위 없는 자의 서러움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게 나가는 첫째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다. 너 여태껏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거 목교회 나갈 필요 없어. 예배 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목요일 날 청소하러 오면은 수요일 날쯤 되면 그 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오히려 집을 정리를 다 해놓는데 대강 오신 분이 욕할까봐 청소하는 욕할까봐 대강 해놔놓고 있다가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칠해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체면 칠해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40년간 궁중교육을 받았고 민족의 지도자로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다시 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것에 대해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눈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이 11번을 했어요. 태국에 두 교회를 짓고 캄보디아에 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인도에 한 교회, 인도의 그 사론 교회, 그 다음에 미얀마에 있는 교회, 또 필리핀에 있는 교회, 케냐, 그 다음 네팔 이렇게 해서 11곳을 우리가 했을 때 그때 무슨 예산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고 교회를 건축할 때나 아니면 그 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러다가 지각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은 옷 그대로 올지라도 시간 내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7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욱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담대히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담대히 나와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담대히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보며도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 담대히 고백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그 옛날에 어떤 아주 의로운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아주 남이 인정한 사람이 인정한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온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시험 들어도 세상에서 엎어져도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모습으로 나왔다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의나 착한 일은 사람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고 자랑할 길이 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흠모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이나 자랑거리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의 짐을 사람에게는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고백하며 회개하고 사함받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이 다 듣도록 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나의 과오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한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담대히 나갔고 세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간음,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토색이나 간음이나 불의한 자들과 그들께 함께 휩쓸려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악하게 살았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리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데 구속의 피의 능력으로 씻을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죄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가야 떳떳하겠지고 담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거기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도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덮여져 있어가지고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많은 죄를 범해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그 죄의 짐에 눌려있기 마련입니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본들 뭐가 그렇게 기도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이런 체험이 있어졌을 때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신걸 때도 그 부모가 다 받아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이나 공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던 말씀의 내용을 보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너무 번거롭게 함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간구할 때 어찌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부르짖을 때 용서해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역대하 6장 19절과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길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9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보시고 또 들으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떠나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바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담대히 나왔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 힘에 겨운 것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 지금에 가진 것으로 주님께 과감하게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답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버려요.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 하나를, 마른 지팡이를 던졌지만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해도 그 살아있는 뱀이 움직이는 그 무서운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그건 지팡이가 또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애굽 왕을 굴복시켰던 모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씻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천하에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또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죄에 대한 자책감, 기도한 대로 못행한 죄, 마음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걸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이 어물어물하지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것도 제대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조금만 지나면 한 10분만 보면은 눈이 잘 안 보여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온몸을 던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가나안 여인에게 와서 뭘 가져오는가 물으니까 저는 2렙돈 돈밖에 없다. 가장 낮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돈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걸 보고 어떤 사람보다 이 여인이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베세다 들녘에 있는 소년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 그럴 때 그대로 나누어 줬어요. 그래도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적, 인간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는 이렇게 성경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듯이 나도 한 근을 오가롭게 들어드리듯이 가난한 2렙돈을 주님 앞에 들어듯이 오병이어의 어린 나이에 먹을 것을 내놓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생활을 오늘 금년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